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과 27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라고 하니까 이에 바울은 손을 들어 변명하되 라고 써 있거든요. 아그리빠 왕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전임 총독인 벨릭스의 아내인 두루실라의 오빠이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그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 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왕이 유대인의 풍속과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임을 알고 존중을 표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히 시작해 나가는데요. 4절에서 바울은 왕이여 내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살아온 일과 모든 유대인이 아는 바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곧 여기 있는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안다 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지금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거짓이나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변화가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증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바울 자신의 인생이 바뀐 그 사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정오쯤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는데 내가 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은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가시를 뒷받침하기가 고생이로다 라는 음성을 들었고 내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분명히 제가 듣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도 다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바울의 인생 목적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보이시는 환상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후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회개와 복음을 전한 삶을 간증할까지 합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진실함을 부정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자기들이 알던 그 바울, 그리고 지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는 바울,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넣는데 혈안이 되어서 있던 이 바울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건 뭔가 강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180도 바뀐 데는요. 뭔가 확실한 뭔가가 있지 않고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뭔가 저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는 걸 짐작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은 진짜 다 진심이고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이에 베스도는 놀라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한 아그리빠는 너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는데요. 즉 그들은 바울을 통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얘기했잖아요. 너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이 말은요. 진짜 그 마음에서 우러났을 거예요. 지금 자기는 결박 중에 있지만 바울 자신이 이렇게 구속된 것보다 왕과 그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의 구원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은 결박이지만 자기 그 영적으로 자기 내면에는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그 영광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너네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그 구원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게 됐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재판이 끝난 뒤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받을 일이 없도다. 다만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26장이 마무리가 돼요. 즉 바울은 무죄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가야 했기에 그의 결박은 진정한 해방의 길이었던 겁니다. 자, 27장은 이제 로마로 향하는 항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장이 매우 드라마틱해요. 자, 바울은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 인솔 아래 다른 제수들과 함께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아니, 이 누가는 모든 걸 너무 정확하게 기술해. 막 이름들, 지명들, 배 이름까지 너무 다 그대로 다 적어놨어. 이거 너무 힘들어.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자, 이때 동행자로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하게 되는데 4절에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이 책의 저자인 누가가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말인 거예요. 자, 근데 죄인을 호송하는 배에 일반인이 같이 탈 수 있었던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저는. 자,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공식 호송 중에도 시종이나 조력자가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중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종교 관련해서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비교적 관대하게 대우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로마로 향하는 이 배는 한 방에 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기저기를 들려서 배를 갈아타고 또 기다렸다가 또 배를 갈아타고 하는 식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렸겠다 싶더라고요. 3절에 보시면 율리오가 바울에게 인자하게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게 하더라 라고 써있죠. 이게 바로 바울과 동행한 친구들에게 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준 건데요.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건강을 돌봐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길은 굉장히 힘들고 복잡했는데요.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시돈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자, 시돈에서 길기리아, 밤빌리아 해안에 따라서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을 하고 무라에서 그레데에 있는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가 시기가 겨울이 다가올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누가는 지금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하니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한 금식하는 절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기억하실까요? 유대인의 여러 절기 중에 유일하게 금식하는 절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까요? 예,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 이 절기는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은 우리 달력보다 2, 3개월 정도 빠른 거 아시죠? 왜죠?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의 날 6월절을 지낸 그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첫날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날이 너희와 나의 첫날이다. 그래서 이날부터 날수를 세라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가 1월 1일이 됐었거든요. 자, 어쨌든 금식하는 절기 즉 대속죄일이 이미 지났다라고 했으니까 11월로 향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 시기부터는 지중해 항해가 급격히 위험해지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11월에서 2월까지는 지중해의 겨울 폭풍 시즌으로 항해를 금지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런데도 이들이 지금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굉장히 작은 항구였고 바람을 막는 지형이 아니어서 겨울을 지내기 좀 불편했나 봐요. 많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시 머물러서 폭풍을 피하기에는 충분히 안전했지만 이들이 느끼기에는 좀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 시기에 항해를 계속하며 화물과 배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도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해요.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장과 선주는 미항은 그래도 이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가 너무 불편하므로 우리가 아무쪼록 여기를 떠나 벤직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걸 찬성하는 자가 더 많았던 거죠. 결국 이들은 안전보다는 편리를 택한 인간의 판단이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랍니다. 자, 로마로 가는 길도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드네요. 진짜 아니 바울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여정도 너무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가게 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는 좀 가는 길을 좀 순탄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바울 일행의 앞에 또 이 유라굴로라는 이 엄청난 강풍을 준비해 두셨던 걸까? 가만 보면 하나님의 지시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던 아무것도 안 듣고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고향을 떠나서 안락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더니 뭐가 딱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광야와 강력한 적군이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더 읽어보셨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읽어보셨어요? 저 읽어봤거든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장망성을 떠나는 크리스천에게 온갖 고난과 시험이 닥쳐오는 게 그려져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행하면 행하는데 이런 고난이 오면 이거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이 자연스럽게 열릴 거라고 믿는다고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닐 수도 있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의 의도가 들어갔잖아요. 아까 바울이 이 항해가 좋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불편했잖아요. 지금 가는 게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안 따랐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땅에 순종해서 갔어요. 갔는데 흉년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길을 가도 고난과 강풍이 불 수는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 길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제가 요 대목에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저는. 예. 자, 어쨌든 이들이 지금 항해를 시작하는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고 그 이에 그들은 뭐 괜찮네 하면서 이제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출항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광풍이 불기 시작했던 겁니다. 배의 화물과 기구를 다 버리는 등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해도 안 보여 별도 보이지 않. 와 진짜 힘들었겠다. 예, 광풍이 계속되고 막 배멀미도 심했을 거고 모든 희망을 배멀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 지금 모든 희망을 잃고 포기한 상태가 된 거예요. 20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포기한 상태가 된 거죠. 이들이 이미 먹지 못한 지도 오래지, 배는 언제 뒤집혀질지 모르지,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22절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재난을 피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중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정확히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 자, 배는 이 폭풍에 10살 동안 표류하다가 아드리아해의 그 한 섬에 가까워졌는데요.
이 섬이 지금의 몰타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이제 선원들이 딱 보니까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살겠다고 겨룻배를 이제 바다에 내려놓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에 백부장은 군인들에게 거룻줄을 끊어버리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건 바울의 말에 바로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딱 느꼈을 때 진짜 바울의 말대로 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자, 이런 걸 누가는 왜 이런 걸 다 굳이 썼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순종이 곧 생명임을 보여주고자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이제 날이 새자 바울은 모두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34절에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는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나누어 주고 먹게 하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결국 이제 배는 모래사장에 걸려서 배가 부서져요. 부서지는데 276명 전원이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그 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군인들 보니까 이들이 도망칠 것 같으니까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에 의해서 죽이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명도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전원 다 무사히 무트로 헤엄쳐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폭풍은 거셌죠. 그 강풍 속에서 사람들은 다 죽음을 예상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모두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자, 배는 부서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자, 오늘 저는 또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 그 신하의 아들이 치유된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에 예수님께 막 찾아오잖아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막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만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이적도 행함도 없어. 그냥 말씀으로 다 나았으니 가라 라고 얘기만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진짜요?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하고 가요. 보지도 않았어. 근데 보통은 저 그러지 마시고 같이 직접 가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만도 한데 이 아버지는 그 말씀만 믿고 집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인들하고 딱 마주치잖아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하인들이 급히 왔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아버지의 믿음 하나가 그 온 집안을 구원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계속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자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오늘도 바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또 믿음의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지. 우리가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우리가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됩시다. 예. 자, 다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